오늘은 사도들 배우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안드레와 야고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오랜 후에 전하여져서 사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조금 거리감이 멀리 있게 되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리스와 러시아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까닭은 이제 말씀 속에 보지만 헬라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만나게 해주었던 안드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특별히 안드레를 굉장히 중요한 사도로 자기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길 중에 하나인데, 출발하는 곳이 각기 달라서 거리는 다를 수 있지만 약 1200km, 출발한 지점에서 하루에 30km에서 40km씩 걸어가지고 33일 정도 걸려서 이 사도 야고보의 유해를 모신 산티아고 델 콤포스텔라라는 성당에 도착하는,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데, 이 야고보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도입니다. 자기들에게 직접 그 먼 곳까지와 복음을 전해준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도가 최고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큰 사역을 했던 베드로나 요한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도들보다 도마가 가장 중요한 사도로 여김받습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 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위대한 사도, 12사도 중에도 큰 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안드레와 관계하여 요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에 관계된 말씀 사도행전에 읽을 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거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게 착오가 없기를 바라며 먼저 안드레를 살펴보는데, 안드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사도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베드로의 형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안드레의 사역을 복음서에서 보면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제자였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메시아로 형제를 먼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도하는 유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있을 것이라고. 무슨 뜻인지 다 아시지요? 요 베드로 내가 전도했다고. 예. 먼저 자기 형제를 주님께 인도하고, 또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작은 도시락을 갖고 있던 한 아이를 주님께로 이끌어 온 게 바로 안드레였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작은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결국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를 보면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날 루트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드레와 빌립이 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가운데 이방인들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안드레를 자기네들의 수호 성자로 그렇게 삼으면서 12사도 중에 가장 귀하게 지금도 여기고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드레를 생각할 때 19세기 미국과 유럽의 큰 부흥을 위해 쓰임받은 무디 전도자를 기억하게 됩니다. 무디 전도자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친척 구두를 만드는 구두방을 운영하는 친척 집에 가서 어린아이로 이제 일을 배우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학교 교사 킴볼이라는 분이 방문을 하게 되었다가 그 어린 무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그 어린 고생하는 무디가 떠오르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무디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이 킴볼 교회학교 교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킴볼 그 교사는 그 당시 그 어린아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 무디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크게 쓰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무디가 있기 위해 킴볼 교사의 한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안드레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로 이 김볼 교회학교 교사의 이런 사역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큰일한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안드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예. 안드레들의 역할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베드로도 무디도 필요하지만 안드레나 이 무디를 죽게 인도한 김볼 교사는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이 시대에 안드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 우리 누가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의 가르침 늘 새겨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제자 안드레에 대한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한 모습을 배우고 오늘 두 번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중에 최초 순교자가 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의 이름이 늘 먼저 나와요, 요한보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성격이 한마디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지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사실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 불같은 성격. 이 불같은 성격이 어디서 또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모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질 때가 온 것을 알고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기지를 않은 거예요. 배척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엄청난 말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배척한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불같은 성격에 주님께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느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격이 불같은 모습이었던 거지. 또 그 불같은 성격이 또 적극적인 어떤 이런 면으로도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2000년 전 스페인 이쪽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가장 먼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한 게 이 야고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에는 이 산티아고, 그게 이 스페니시 말로 성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스페인 언어로 티아고가 되는 거예요. 산은 성이라는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그래서 지금도 저 남아메리카 지역을 보면 그 남미 지역이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써요. 스페인이 세계를 바다를 지배할 때 남미에 식민지를 개척해서 거기가 다 남미의 식민지,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지배를 해가지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남미 지도를 보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태평양 쪽으로 길게 뻗은 긴 나라가 있지요. 칠레 말레, 칠레라는 나라. 근데 남미 지역 파라과이 이쪽을 이제 선교의 낙후 지역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또 힘써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칠레는 부유한 나라예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남미에서 브라질과 칠레가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칠레의 중간쯤에 있는 수도가 이름이 뭔지 아셔요? 산티아고예요. 성 야고보. 미국 지리 공부 좀 하십시다. 미국 서부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 어디예요? LA. 천사의 도시라는 LA. 그 아래에 샌디에고라는 또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 선수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라는 팀에서 활약을 해서 많이들 지금 보게 되지요. 샌디에고. 그게 영어로 이름을 해서 샌디에고인데 그게 산티아고예요. 스페인어로 읽으면. 그것도 야고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유명해진 것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그 길을 표시를 하는데 가레비라는 조개 아시지요? 그거하고 저렇게 노란 화살표를 통해서 방향을, 그 성 야고보 유해가 모셔져 있는 성당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방향이 길마다 저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가리비라는 조개, 그 표시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야고보에 대한 그 스페인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12사도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스페인에서 그 야고보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에다가 모셔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가장 먼저 마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나이다. 예. 그런데 정반대로 형제 요한은 다른 11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서 끝까지 봉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계시를 듣고 보고 쓴 이후에 자연사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안드레와 이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는 12사도 중에 베드로나 요한을 큰 사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누가 주님의 더 큰 상급 안에 있을지는 가봐야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는 귀하고 반면에 안드레는 작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제가 늘 마음 깊이 새긴 그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느 한 나라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마당에는 아무개 왕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비석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성전 마당의 비석에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생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꿈이 뭘까? 그러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나 또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이름이 지워지고 모르는 첫 번째 꿈의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해서 이 사람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수소문하고 찾고 찾아서 데려왔는데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왕이 정중하게 묻자 이 가난한 과부는 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었다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고.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참 이상하다고. 이런 꿈을 2번이나 내가 겹쳐 꾸게 되었고 당신의 이름이 그 성전 마당에 비석에 내 이름이 지워지고 당신 이름이 새겨졌다고. 그러다가 이 여인이 글쎄 이게 무슨 일이 될까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단지 하나, 어느 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주변을 지나가다가 성전 짓는 석재를 끌고 가는
나귀를 만났는데 너무 지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석재를 끌고 가느라고. 그래서 그 나귀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풀을 뜯어서 힘을 내라고 먹여준 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관계를 알게 되지요. 그 어떤 12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같이 우리에게는 다가와 있어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지만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고 세우신 것을 보고 자기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내려오고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밀어 올려주어요. 한마디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잖아요. 근데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주고 세워줬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의 뇌리 속에도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하게 보이지만 바나바는 작게 보이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다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사도들, 세상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제자들,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읽고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한 책이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사람이 쓴 어떤 시골 성직자의 일기라는 책이에요. 100권 세계 명작 집에 보면은 꼭 들어가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예. 아주 쉽게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한 마을에서 성장한 신실한 두 친구가 성장해서 신학교를 가요. 그래 한 친구는 이제 교단 본부로 가서 일을 하고 한 친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오지에 가서 이제 교회를 맡아 헌신을 해요. 그런데 이 교단 본부로 간 친구는 승승장구해서 자꾸 이제 직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 시골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맡아 목회하던 그 친구는 어느 날 심한 폐결핵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그곳에 있으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 것을 알고 교단 본부에 있는 지위가 높아진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이곳에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근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거기를 가려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실이
차일피일 미뤄졌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안 된 이 시골 목회자는 결국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가 폐를 끼칠 줄 알고 거기를 조용히 이제 떠납니다. 그래 밤길을 걸어가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근데 교단 본부에 있던 그 친구가 이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서 마차를 타고 밤을 달려 내려오다가 그 쓰러진 친구를 발견을 해요. 이 사람이 쓰러져서 내려다 봤더니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 그래 막 책망을 하죠. 이 친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러고 있었느냐고 미련하게.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려면 어떤가? 다 하나님의 은총인걸. 그러면 친구의 품에 안겨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실까? 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실까? 여러분과 제가 이 12사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도 우리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을 항상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고 책망을 하지. 시작은 다 의욕을 갖고 열심히 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 마지막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마지막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몸도 약해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예. 마지막에 가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가족들이 헷갈릴 만큼 그렇게 많이들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날 적당히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길을. 하나님 주신 날들을 하루하루 생명과 같이 여기고 걸었다면 아무리 정신이 흐려지고 아무리 육신이 쇠하여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결코 무너질 수 없어요. 적당한 신앙은 철저히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주님 앞에 이르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